마가복음 6장 45에서 52절까지요. 제자들의 홀로서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홍해를 생각하며 현장 실습 3단계. 구약과 연관해서 좀 여러분들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요. 개역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가 번역한 내용.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그 자기 제자들을 여기서 이제 그 자신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자기 제자, 예수님 자기 제자들을 필요에 따라 억지로 못마하게 했다. 억지로 못마하게 했다 합니다. 제자들은 거기 있기를 원했지만 억지로 못마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일을 다음을 살피면 그 어떤 일은 다음을 살피면 알 수 있겠지만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것을 더 좋게 여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먹는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뜻과는 좀 다르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강하게 권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억지로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면 안주하고 주어진 평안을 또는 안식을 즐기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재촉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어진 평안과 주어진 안식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길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목회는 다음 절을 더 정확히 살피면서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본문은 구약의 모세 오경과 비교하면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곳에서 안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였던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 푸른 초장에 누워 목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있는 모습은 그때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충분히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음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저녁에는 밤이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즉 늦은 시간에 배를 띄워 배를 항해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아마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길을 떠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이 맞네요. 제가 옛날에는 즉을 많이 썼나 봐요. 필요 없는데. 제자들과 평안한 항해를 위해서이다. 또한 항해 중 풍랑을 만난다 해도 해가 있어 낮일 때와 밤일 상태는 너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해석자의 시간일 뿐 성경은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각일 뿐이 시간이 아니라 시각, 눈요. 다만 시간적인 것과 내용을 살피면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 소동하며 지체하던 일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발생했던 출애굽 14장 10절에서 12절을 생각하면 유사한 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이끌었다. 그 건너편 벳세다를 향하여. 이를 좀 더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타고 온 그 배를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이 벳세다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참고 바랍니다. 구약을 생각하면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 그러겠네요. 이스라엘 자손을 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홍해를 건너던 때의 과정과 흡사한 언어 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의 상황이요. 벳세다라는 벳세다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고기 잡는 집요. 여기서 고기는 물고기가 라는 의미보다는 육고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람어의 집이란 단어와 사냥함, 특히 여행을 위하여 사냥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하여 만들어진 아람어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집이란 말보다는 사냥꾼의 집이라고 표현함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서 왜 사냥꾼의 집이란 의미의 벳세다라는 의미의 벳세다란 마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낸 곳이 벳세다였다고 또한 거기에 그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니면 출애굽기의 상황을 살피면서 서로 생각해 보면 본 상황은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라고 보았을 때 사냥꾼과 같이 뒤를 쫓는 애굽 군대를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장소로 내몰았다는 말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된다면 물론 이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맥을 살피면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출애굽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바다를 건너게 하여 벳세다로 가게 한 것도 출애굽과 무관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죠. 이거 여러분이 공감한다면 뭐 같이 공유하는 거지만 성경 본문에서 벳세다를 사용한 것은 출애굽을 상상해 두고 전개한 구속사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벳세다란 마을은 마을 자체의 이름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한 자리에 안주함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것을 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냥꾼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나아갈 길은 먹이를 찾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벳세다는 이 땅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안주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미래를 길을 향하여 세상을 항해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속사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있다 하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속사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서 진행되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과정이 있음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멀리 중동의 한 나라에서 아무런 관계없는 옛날의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택정함을 입고 불러냄을 받아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그 구속사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역사는 죽은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중동의 한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내 생명과 내 영생에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역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추적하는 애굽 군대와 같은 존재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대를 살지만 먼 과거의 애굽 군대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추적대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추적대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다음 문맥을 살피면서 그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자신이 그 무리를 자유롭게 보내기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의 자유가 주어진 시점을 들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약 말씀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바로 추격이 완전히 끝난 시점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자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하여 미지를 개척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에 허락한 땅, 개척하여 얻으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이제 제자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있었고 이제 우리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 약속의 땅.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조성된 이 땅에서 안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개혁과 혁명적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좀 과감하네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같이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6절요. 애굽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의 땅을 이제 모세가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의 땅을 향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이 예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시간과 장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무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좀 생각 속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리들로 하여금 참 자유를 얻는 것과 자신들이 선택한 자유를 얻는 크게 두 가지 얻는 것으로 그래야겠네. 크게 두 가지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자신들이 선택한 자유를 얻을 권리도 없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지시를 따르는 길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인도한 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권하여 베스다를 향하여 가게 했지만 많은 무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5,000명 이상이죠. 더러는 5, 4, 20, 20만 명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일단 5,000명 이상이죠. 예. 우리가 45절을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모두를 바다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강권하여 배를 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리들이라고 제가 자꾸 썼는데 이게 복수가 무리는 복수잖아요. 들도 복수고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고 자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유를 주고 제자들에게는 벳세다로 가도록 재촉하였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면요, 막히기도 하지만은요, 좀 나중에 보면 논리가 연결되더라고요.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 배를 건너기 힘들었기 때문일 수 있죠. 즉 배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모든 사람이 건널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어떤 방법으로 건너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건너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는 애굽의 바로 군대와 같은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제자들은 바다를 건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무리에게는 바다를 건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맥을 이해하다 보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배에 탈 것을 재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온전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봐. 재촉하고 있으니까요. 무리의 선택할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선택할 그때는요. 여기가 아니군요. 이는 구속사의 흐름에서 한 시대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할 때 예수님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당시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는 제자들처럼 재촉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확립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확립해야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고 있어 모두가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할 사도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도들의 길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양무리처럼 하나님이 마련한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만 주님의 백성을 찾는 사도들은 세상의 모든 세파를 경험하면서 그 장소와 시간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행해야 할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과 하나님 사역자의 다른 점을 생각하면서 평신도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길을 가면 되지만, 목회자는 세상의 여러 지형과 환경을 살피면서 양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환경과 싸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요, 45절요. 그는 즉시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이끌었다. 그 건너편 벳사다를 향하여 그 자신이 그 무리를 자유롭게 보내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 무리에게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무리를 예수님은 무리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